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 말씀 쳐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벳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라마의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라마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 시대가 대략 350년 정도 이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역시 암흑기였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블레셋의 틈바구니에서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 인한 고통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는 그때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점에서부터 특이한 몇몇 가지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궤, 법궤였을 겁니다. 늘 언제나 법궤와 함께 생활했고 법궤와 함께 성장한 사람이 사무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수도 없이 보고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된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다름 아닌 법궤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로 법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사무엘의 입에서 법궤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활동할 당시 역시 사무엘은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당시의 법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 제사장 때의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원래의 자리엔 있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법궤가 이동해 온 것뿐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궤는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사무엘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사무엘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그 무렵 블레셋은 더욱더 가까이 이스라엘로 공격해 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손쓸 수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병력이 힘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레를 발하십니다. 이 우레 소리에 블레셋 군대는 놀라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서 백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땅을 회복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 그 말을 남기게 되어지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블레셋도 쫓아내 주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 시대의 특별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무엘의 믿음, 사무엘의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의 신앙에 어쩌면 전환점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궤는 특별한 은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왕이 되어지자마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로 인해 다윗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을 짓고 거기에 지성소를 두고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법궤로 인해서 축복해 주심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역사를 전체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법궤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오히려 분열되고 말아버리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이방 신을 쫓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때의 블레셋 군대는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불태워 버립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의 궤에 대한 행방은 모호해집니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법궤 또한 불타버리지 않았을까라는 단지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그때 당시에 어쩌면 나고 자란 그 상황에서 법궤를 보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고 법궤를 우선시하고 제일로 여겼다면 그 이후로 단 한 번 법궤를 빼앗기지도 않고 다윗, 솔로몬 계속적으로 법궤를 간직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인류 최고의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무엘이 법궤를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라고 하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회개를 선포하였던 그것,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차대한 하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성경 역사대로 하면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그때 당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대표로 방주에 넣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을 마르게 한 뒤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죠. 방주에서 살아나온, 즉 방주에서 구원받아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노아가 드리는 그 제단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다시는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를 살펴보면 짐승을 잡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것에서부터 유래되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의 돌을 쌓아서 올리는 곳이 제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사의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신성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고 여겼던 고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열망이 어쩌면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의 시대에서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로서 단을 쌓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성막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빈번하게 제단을 쌓아갔습니다. 주로 당시에 많이 드렸던 제사가 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태워짐으로 지었던 죄가 소멸되어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 제사에서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은 유독 하나님의 괴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단과 예수 그리스도와 빈번하게 연결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시사 인류 구원의 첫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구약시대에 대표되어지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라마 나옅이라는 곳이 되어집니다. 라마라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곳에 사무엘의 집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것을 거점으로서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 등지를 순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은 이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이 라마에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되어지고 이어서 다윗에게도 역시 기름 부음을 했던 곳이 다름 아닌 라마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나옅이라고 하는 말은 거주지 혹은 거처라고 되어지는데 요즘으로 보면 기숙사라는 정도로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마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말년에 타락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후진을 양성하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관련된 라마의 이야기가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 한창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던 그 시점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라마 나옅으로 숨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라마로 숨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사울은 체포조를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라마로 와서 다윗을 붙잡아 오너라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라마로 다윗을 잡으러 갔던 체포조는 예언을 합니다.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겠지라고 생각한 사울은 다시 두 번째 체포조, 세 번째 체포조를 보내었음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서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화가 난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게 되어지죠. 라마 나요스로 사울이 도착하자마자 그 역시 성경에 보면 예언하게 되었고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육기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영성 훈련장이었고 성령 공동체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마 나요선 그야말로 어쩌면 사탄이 접근할 수 없는 곳, 죄인의 변화와 또한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마 나요선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대표격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사무엘은 법궤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제단이 가지는 그 의미는 그 전의 의미와 그 이후의 의미와는 다르게 특별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라마에서 쌓은 제단, 그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약 시대에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제단,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밖에 풀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무엘이 라마에서 쌓은 제단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산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는 라마 제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